이렇게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말씀 듣기 위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당이 냉방 설치가 되지 않아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이제 에스더서를 강해했죠. 1장에서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스더 1장을 살펴봤는데 1장에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왜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져야 하는가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삶,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2장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와스디에게 쏟았던 그 분노가 가라앉자마자 뒤늦게 왕후 와스디에게 행했던 행동들을 생각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의 이 생각했다는 히브리어로는요, 기억한다 또는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내가 왜 왕후 와스디 내 아내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이혼했나 하고 지금 후회한다라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1장과 2장은요 5년의 세월이 지난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1장은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내용이고, 그 후 4년이 지나서 이제 2장에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뽑습니다. 요 4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대 역사의 기초를 세운 이 헤로도토스라는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로는, 즉 세계 역사의 인물인 크세르크세스는 헬라 제국, 즉 마게도니아와 두 번의 전쟁을 했고, 그 두 번의 전쟁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니아의 해군과 살라미스 해협에서 전투를 하다가 크게 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온 아하수에로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데 어디에 기대고 나의 외로움을 말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자기의 행동을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와스디에게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했나?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소문이 이제 신하들에게 쫙 퍼진 거예요. 신하들에게 쫙 퍼지니까는 신하들은 급히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러면은 새로 왕후를 뽑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궁중법에는 페르시아 여인들만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처녀들 중에서 뽑도록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신하들이 이 왕후를 뽑는 데에 더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왕이 와스디를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왕후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이제 궁중에는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왕후가 이제 권력이 생기니까는, 그래? 그러면 5년 전에 나를 쫓았는 데에 앞장섰던 놈들이 누구야? 데리고 와. 다 일벌 복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는 페르시아 여인 중에서 뽑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신하들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여인 중에 뽑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와스디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5년이 지나도 그 여인이라 생각할 정도면은 굉장히 예뻤고 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에게 그 와스디보다 더 예쁜 여인을 찾으려면은요, 페르시아 혈통의 여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식민지 여인들도 포함해서 모든 여인들 처녀 중에서 선택해야 이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하수에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127개 도에 퍼져 있는 지방 장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 성읍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뽑아 수산성으로 올려 보내라. 그러니까는 그게 에스더 2장 8절에 보면은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제 에스더도 수산성의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끌려가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이끌려가다가 능동형이 있고 동사에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는데, 능동형은 선택하다예요. 그리고 수동형은 취하여 가져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선택하다라고 만일 이걸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끌려가다가 이 에스더와 똑같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2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택하라가 히브리어로는요, 이끌려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 가지고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는요,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냐? 1장에서 말한 것을 2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런다면은, 만일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은, 그리고 예지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에스더는 내가 후보로 뽑혔네? 그럼 내가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내 불쌍한 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겠죠. 예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지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잘 대변해 준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유대 남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에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었잖아요. 그거를 하셉수투, 즉 투트모세 1세의 그 아버지의 딸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유모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면서 계속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나이 40이 되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차기 왕 후보로서 내가 내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활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심하게 다루니까는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투트모세 3세는 이게 그 첩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늘 이 모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러다 보면 모세는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이 투트모세 3세는 민족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 유대 남자 히브리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더니 우리 동족을 죽였다라고.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지 능력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모세는 전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보여준 이가 바로 에스더예요. 그는 왕후 후보로 뽑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수동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뽑으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분별하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2장 15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이 궁중법에는 왕의 아내나 첩으로 뽑히는 처녀들은 왕을 만나기 1년 전부터 자기 관리에 들어가요. 그 자기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동안에는요, 이 그 근동 지역에서는 이 세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몰약으로 자기의 몸을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그 6개월간을 한대요.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에는 부인용 향수와 화장수로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데요. 나는 몰라요. 근데 이게 기록에 의해서만 제가 아니까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믿어야죠. 근데 그 후보자로 오는 모든 여인들이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요. 그가 구했다라고 나왔어요. 구했다. 근데 이 구했다가 무언가를 요구했다라는 건데 엑스트라로 궁중에서 다 나눠준 거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엑스트라로 나눠준 건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자들의 마찰에 의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해석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마찰. 이게 마사지래요. 그러니까는 얼굴을 때려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가꾸는 이런 그 물건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여인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15절에 보면은요, 왕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해가지고 내가 왕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없고 내가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15절에 보면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16절에 보면은 인도되어 들어갔다라고 했고 20절에 보면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는 늘 에스더는요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는 늘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이번 주에 뭐 해야 되겠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예배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다음 주일날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도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때 동요하거나 또는 지나친 욕심으로 앞장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도록, 그래서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스스로 행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 속에서 힘들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도 시편 25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우러러 보면서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 힘쓰는 건 좋지만은 좀 능동적인 면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몰라요. 왕후 후보가 되어 궁궐로 끌려 들어갔을 때에 왜 내가 왕후 후보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에스더는 분명한 거는 사촌 오빠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끌려가다가 어떤 주석에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궁중에 끌려오는 모든 여성들이 마지못해서 끌려온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누구는 정말 내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끌려온 여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이었다, 수동적이었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거는 에스더는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일에 확신이 갈 때까지 말씀보다 앞서서 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면은요,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딱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쟤는 저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안 없는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하는 그 사람만 알지. 근데 우리는 그냥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당했어.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인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스스로 자책한다라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잘했는데, 여기서는 한없이 낮은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낮게 나는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스스로를 포기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보세요. 아하수에로는요, 기가 참 얇았어요. 왕후 와스디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잔치 자리에 와서 인사하라고. 그런데 거부했잖아요.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건의하는 거예요. 당장에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하수에로는 홀라당 그 얘기를 듣고 당장에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5년이 지나가지고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와가지고는 가장 예쁜 여인을 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당장에 또 왕후 뽑아라 그랬잖아요. 기가 얇아.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래라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복자 권사님 굉장히 크게 아프셨을 때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고 싶었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보고 싶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싶으니까 막 좋다고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몸에 좋다면, 공짜라면 무엇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공짜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를 보세요.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귀가 얇았어요. 이렇게 하라면 당장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면 당장에 저렇게 했는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궁궐에 들어갔지만은 내가 왕후 후보니까 그러고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수산성에 오는 많은 대부분의 여성 후보자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요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요, 오죽하면은 그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일용품을 줬다고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 일용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헤게가 준 거예요. 오죽하면. 다른 후보자들은 다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해서 정신이 없는데 에스더는 뭐 줄까 해도 말도 안 하니까는 오죽 답답하면 헤게가 이거 먹어봐라 하고 스스로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YOLO를 아십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 자기의 행복을 중요하게 그리고 최대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욜로족들의 모습은요, 자기만 알아요. 자신의 행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내 행복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지만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는 욜로족의 대표예요. 왜? 그 많은 후보자들과 다 일일이 1대1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면 되잖아. 근데 못 내보내. 둘째 후궁에다가 보내. 그 둘째 후궁에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 여인은 과부로 살아야 돼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욜로족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곱다와 아름답다로 에스더의 용모를 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곱다는요, 환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이 환하다라는 것은 내적, 그리고 착하다라는 것은 내적이에요.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겉으로만의 예쁨만이 아니라 내면의 덕스러운 아름다움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페르시아로는 하다사시에요. 하다사는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의 별은 아름다움의 표현이에요. 상징이에요. 에스더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역사가 성취된 모습에 많은 유대교 신학자들은요, 에스더는 이사야 55장 13절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13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는 모르드게고 가시나무는 하만이에요. 화석류는 에스더를 말하고 찔레는 와스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만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게가 됐어요. 와스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지만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이 둘이 힘을 합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대대에 영원히 지켜지기는 기념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가 알 때는요, 직접 행동에 옮겼어요.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4장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온 몸을 던졌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함을 가지는 성도예요. 우리는요, 아하수에처럼 내게 능력이 없지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똑같이 아하수에로처럼 능력이 없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권리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몰랐던 에스더와 아하수에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를 선택한다면 그는 우리는 모쪼록 에스더를 선택하여서 에스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에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깨달도록 힘쓰시고 그 뜻을 깨달았었을 때에는 에스더처럼 온 몸을 던져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